9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20장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8장은 개인적인 차원의 심판을 다루고 또 19장은 왕조적인 차원에서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20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을 다루면서 앞선 심판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 후반 24장까지의 그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포로라는 이러한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근거한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함으로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정화하기 위해,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회복이라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은 8절에서 예언이 주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과 함께 거주하던 그런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언제 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속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물음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증한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야곱의 후예가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7절을 보시면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으나 8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9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이스라엘 장로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목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을 가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인간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즉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죄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품고 있는 죄 때문에 물음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품고 있다면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들 안에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응답하시기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그 지름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를 속히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가증함을 여길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에 대하여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가장 큰 벽임을 기억하시고 그 벽을 허물러 오신 평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과 심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조차 삶의 팍팍함과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방병원을 한번 가보면 그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의사들의 처방은 그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병의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 그 이전에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진단하여 그것을 처방해 주면서 낫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심판도 백성들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기도 하는데, 결국 그 심판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끝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자 바벨론을 막대기 삼으셔서 멸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에서 벗어났다면, 그들이 지금은 이 멸망당한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보다 고통 당한 것보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것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가증히 여기고 죄에서 멀리 했을 때에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기억나지 못했던 그런 죄들, 또 내가 그냥 무심코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